예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다 받고 우리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 말씀 공부할 때도 우리 모두에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총명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앞에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것으로 간직해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셔서 제가 이제 촬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촬영해서 제가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 올려가지고 그걸 보라고 이제 숙제를 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제가 1번, 2번, 3번까지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좀 늦게 났어요. 이제 오늘 이제 3번, 4번째인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생각나서 감사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행복의 통로 하나님의 체험을 말씀했는데 여러분 기억이 하나도 안 날 거예요. 사실 저도 안 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체험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내 인생이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구원이에요. 내 인생이 시급한 것은 구원이다.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취미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게 가장 우리가 시급한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기독교는 원래 체험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체험 없는 신앙은 그렇게 견고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물론 말씀에 뿔을 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확실하게 깨닫는 거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지지 않고 하나님을.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했죠. 제가 참된 예배를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다. 예배에 성령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고 그 다음에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원래 사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제 조금 더 영성이 좀 열려지는 것 같기도 해요. 좀 기도하니까 좀 보여지는 건데 그래도 뭐 환상이 다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하나님과 임재를 경험해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동행한 사람 누구죠? 에녹. 근데 노아도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같이 걷는다,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체험은 뭐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과정을 겪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제 오늘은 이제 사과인데 사과를 교재를 갖고 다니지 오늘 안 갖고 다닌다고 제가 PPT로 다 보여주니까 교재는 안 갖고 와도 되는데 이제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재에서는 이제 오늘 그 행복 내비게이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비게이션 차마다 다 있고 요즘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를 찾아갈 수가 없어. 이제 한 사람이 내비게이션에 다 의존을 했기 때문에 몰라.
우리가 핸드폰에 저 마누라 사모님 이거 전화번호도 기억도 못해. 그냥 핸드폰 보면 그냥 안 해. 여기서 그냥 보고 눌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 내비게이션을 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행복의 내비게이션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그 권성수 목사님의 이제 간증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제 간증을 여기다 뒀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을 이제 가르칠 때는 남의 간증보다 자기 간증이 더 효과가 있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지. 남이 만난 하나님 전해봤자 아무 별로 일이 없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돼.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제가 이제 간증을 또 썼어요. 이제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나의 간증한 삶. 저는 어릴 적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착하다는 소리가 나를 더 착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 착한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분을 내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아주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암소가 화를 내면 황소보다 더 무섭다고 했는데, 착하다고 한 내가 화를 내면 정말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하며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지만 천성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살다가는 꼭 무슨 사고를 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경제적인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서 사명을 내려놓고 사업을 한다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지난날을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이건 사악이 아니라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삶이었습니다. 정말 사고를 칠 뻔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순간순간 위험한 일들을 모면했지만 결국 쫄딱 망하고 완전 빚더미에 빠지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건강도 명예도 신용도 친구도 모두 잃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와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로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공부를 하게 되었고, 공부하면서 상담학을 부전공하면서 나를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이유가 지난날에 눌린 상처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내 감정 나는 없고 무조건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하면 착한 것도 있었지만 내가 남의 말을 안 들으면 상대방이 화를 낸다는 것이 싫어서 나의 감정을 억누르고 시킨 대로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착하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내 속에서는 부글부글 뭔가 끓어오르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성인이 되어서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를 낼 만한 일이 있으면 폭발적으로 보통 사람 이상으로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나의 상처를 생각하면서 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많이 기도하면서 나의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며 또한 말씀으로 늘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회개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늘 평안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늘 성령 안에서 거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럼에도 가끔씩 마귀는 나의 상처를 가지고 들어와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저의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원래 호적의 이름은 양승권인데 양요한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불의 성격을 버리고 사람의 사대로 변신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다시 살았다. 라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가끔씩 악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확고히 바로 서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저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저는 지금 주님이 불러가도 여한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이 저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배워서 천국에 가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악한 마귀의 형체도 보았고 나를 죽이려는 악한 마귀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마귀는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의 부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바로 양육하여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며 가르치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돌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약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이 끝까지 말씀 훈련을 잘 받아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길어. 이게 이제 권성수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간증을 자기 간증을 쓰면서 자기도 성질이 날 때가 있었다는 걸 쓴 거예요. 그죠? 왜 성질이 나는 걸까?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서도 성질 안 낸다면은 거짓말이고 성질 나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그 성질을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과거는. 그래서 우리 사모님 고생 많이 했죠, 사실은. 옛날 막내 처남이었나, 그래서 막내 처남, 우리 교회에 막내 처남이 왔었는데, 그 처남을 봐서 빨리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 처남이 자기 성질을 못 다스리셔가지고, 몇 번 저하고 부딪혔잖아요. 뭐, 교회, 뭐, 기름을 사다 놓고 부르진다고, 그러고 막 싸우고.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좀 편안히 이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가고 있어요. 교통사고를 앞에서 불러갔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러가셔서 그 교통사고 보상금을 전부 다 저에게 준 거예요, 사실은 그때. 그래서 그때 빚 다 갚았어요. 그 빚 다 갚고 이제 보험 국민연금 밀린 거 내놓고 그래서 그 은혜로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감사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확실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실천해야 돼, 실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가 안 드린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사랑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하도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해서 어쨌든 2시간은 말씀을 드리려고. 부모님이나 이 사람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충고나 잔소리는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충고나 잔소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잔소리 많이 들었던 거.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잔소리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우리 아들한테 사실 잔소리 별로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나의 잔소리야. 공부하라 소리도 별로 많이 했고 한 가지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그건 했지만은 뭐 잔소리처럼 하지는 않았어요. 니는 못, 이거 옛날 부모들 나가서 죽을로만 뭐 새가 새잖아 빨리 뒤질로만 뭐 나가서 니가 뭐가 될래 이놈 뭐 욕도 많이 했잖아 옛날에는 부모들. 근데 부모들 욕을 많이 했는데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장군이 될 거야, 너는 교사가 될 거야, 너는 박사가 될 거야 이렇게 칭찬하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권사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 죽을로만 그런 줄 알았겠죠? 나는 개새끼. 우리 집사님 저 아들이 얼마나 잘해줬죠 지금. 그때 조금만 칭찬했으면 더 잘해줬을 거야. 근데 어린이들도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책도 있어요. 저도 읽어봤어요.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 근데 자식들은요 부모들이 잔소리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사실은. 자식들은 부모님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사실은. 그런데 사실 또 지나고 보면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다 라고 또 깨우칠 때도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진리였구나. 이제 그럴 때 깨달을 때가 오면 이제 그때는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가 될지도 몰라. 부모들이 이제 죽었을 때 그때서 깨달아. 자녀들은 너희는 새끼 이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냥 술 먹고 방탕할 때 안 되는 거 알지. 안 되는 거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병이야. 그게 병.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게 안 되죠. 고쳐지지가 않아.
이게 병이에요. 이게 병이라. 그래서 이 병은 다른 약이 없어요. 구약, 신약, 말씀밖에 없다. 말씀밖에. 우리 여러분들 상처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사실은.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잔소리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가장 지혜롭고 지혜롭다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사실은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잔소리하고 있어요. 뭐라고 잔소리해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은 명철한 자는 모락을 얻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잠언 9장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 이 지혜철이다. 지혜철.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그래서 어디서 찾아야 되나? 이게 뭐 철학책에서 찾는 게 아니지. 저는 옛날에 사실은 철학을 전공하려고 했어요. 철자도 모르면서 철학을 전공하려고 했어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는데 좀 인생이 무엇인가 좀 깨달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철자도 모르면서 철학을 하려고 했던 적도 있는데 세상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 지혜는 최고의 지혜는 어디서 찾냐? 성경을 통해서 찾는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많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저는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치매 방지를 위해서 성경 암송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치매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쉬운 거부터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그전 한번 하다가 말았는데 이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은 너무너무 좋은 점이 많아. 첫째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고 머리가 활동을 하니까 치매도 안 오고 지식적으로도 하나님 잘 알기가 좋고 그래서 사람이 지혜를 듣는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걸 이렇게 비추어서 말하면은 내가 아무리 못나도 너보다 낫다. 누구 자식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내가 아무리 못나도 너보다 나아. 너보다 지혜가 나아. 내가 아무리 못나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미련해도 어떻게 인간보다 더 미련하겠느냐. 그래도 인간보다 낫다. 그래도 인간보다 낫다. 그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달라가고 하나님의 힘을 달라가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는 정말 어떻게 이 갭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내가 우러러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를 못했어.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이랑 부를 수가 없어서 못 불러요. 그만큼 하나님하고 인간의 관계는 그 갭이 너무나 먼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친아버지처럼 이렇게 대하니까 우리가 너무 편한 것이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만큼 마귀가 아이디어가 6천이라고 6천. 우리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여러분 IQ가 몇이에요? 136? 136? 120? 120은 보통이래. 120. 아인슈타인 이거 뭐 130, 160. 근데 마귀는 6천이에요. 6천 IQ가. 근데 우리가 당해요? 못 당해요. 마귀. 절대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못 이기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은 내가 예수 믿어.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이 강해. 그러면 그건 나가 알아. 마귀가 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나가고 제가 예수 이름을 쓰네. 저 조그마한 게 내가 예수 믿어. 나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을 우리가 디모데전서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 이게 어떤 사람은 이제 참 문제가 많아요.
사람이 쓴 건데 왜 하나님이 쓴 거냐고 그러냐. 그렇게 아주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얘기해요. 근데 성령의 감동, 하나님께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도 이제 초등학교를 못 나와서 글씨를 못 써. 그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야야,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 너 누나한테 편지 좀 써야 돼. 불러줘. 야, 기누가 잘 있냐? 잘 먹고 있냐? 몸은 괜찮냐? 그러니까 대충 써주는 거야, 이렇게. 엄마가 보낸 대로. 잘 먹고 건강해라.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누가 썼어요? 글은 내가 썼어. 근데 그 내용은 누가 말한 거예요? 엄마가 얘기한 거라고. 이게 성경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썼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가끔가다 그러는데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이 말했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또 네가 그리스도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며 성령의 감동, 오래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게 요즘 대안학교가 많이 있어요. 대안학교. 우리 권병주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인데 대안학교를 관리하는 거 대안학교. 그 상부에서 대안학교를 다 맡아서 여기 일이 많죠. 우리가 성경만 배워도 세상 윤리 안 배워도 된다.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살면 세상 법 아니 다 지키지. 세상 법 안 배워도 다 윤리적으로 다 자상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야, 이게 대안학교는 물론 대안학교는 저 정식 고등학교 중학교를 안 가고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검정고시 모아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키우는 거지 사실. 그래서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15살에 대학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모아 15살 일찍 대학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학교를 안 보내도 괜찮다. 요새 학교 보내는 게 더 문제야. 학교 보내는 게 사교육이 너무 엉망이에요. 요새는 이제 가정교육을 잘해야 돼요. 요새는 가정교육을. 그래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읽어야 돼. 이건 바울이 쓴 거네? 이건 모세가 쓴 거네? 이렇게 읽으면 은혜가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 다음에 나를 지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지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게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시편 119장 98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니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마귀보다도 지혜롭게 한다. 그 다음에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우리가 우리는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감히 노인보다 내가 지혜가 많다고 하면은 버리장목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나의 명철함이 다윗은 여기서 다윗이 말한다. 다윗이 기록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우리 지혜롭게 인생 살아가야 되잖아요. 마지막 인생이 아니고 남은 인생을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선택하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선택. 제가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가지고 내가 그것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소망, 나의 비전, 나의 꿈 하나님 들어주세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죠. 물론 그것도 기도 맞아요. 근데 정말로 진실한 기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물어보는 기도, 물어보는 기도.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기도. 나 이거 할 테니까 해줘야 돼 하나님. 안 해주면
막 땡깡 노는 거예요. 막, 나 아니면 교회 안 갈 거야. 아니면 나 이사 안 될 거야. 막 땡깡. 이건 기도하기보다도 어린애가 막 복리한테 땡깡 부리는 거지.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뭐 치료해주세요. 뭘 그런 기도는 괜찮아요. 하나님 빨리 치료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다면 나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왜 내한테 나는 지금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이 안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고 안진 애가 일어나 걷고 오는데 사도 바울이 안진이를 저기 눈이 나빠서인가 저기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사람을 고치는데 왜 내 몸은 왜 안 고쳐집니까?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이병이나 고치라 이렇게 막 그 비난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지. 이병이나 고치라 이병이나 다른 사람 고치지 말고.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기도해야 되나. 디모데후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라. 내 그 약한 데서 내가 강함이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더 이상 병 고쳐달라고 기도 안 하잖아. 그때부터는. 약한 데서 꼭 강함이다. 내가 약할 때에 믿음이 더 강해진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몸이 약할 때 내가 믿음이 강해진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진짜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또 이 공부를 할까 말까 했었는데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예레미야서 33장이 나오잖아요. 3절에 어떨 때 여러분 부르짖어요? 요즘 부르짖는 사람 별로 많잖아요. 기도는 세 가지, 네 가지. 묵상 기도가 있어요. 묵상 기도, 명상 기도라고. 그 다음에 대화식 기도도 있어요. 대화식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르짖는다. 그럼 우리가 뭐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돼. 그때 따라서 묵상 기도 조용하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고 이제 조용히 대화식 기도도 여러분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대화식 기도도 하면 좀 위험해요. 나하고 대화하는 것인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인지 잘 헷갈릴 때가 있어. 대화를 해, 자기하고 대화하든지 이제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도 가능하겠지만 그 하나님하고 대화는 거의 없고 자기 자신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지. 나는 무슨 존재일까? 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걸까? 저 사람 만나면 왜 나를 싫어하는 걸까? 이거 상관이 숨겨지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네가 말을 한 번 했잖아. 뭐 이렇게 자기하고 대화하는 거야. 자기하고.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는 거야. 사실 이제 성경에도 대화하는 분들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대화했고 하나님하고 대화식 기도도 이제 깊게 들어가면 그래서 막 시간 가지는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는 좀 남달라. 그때는 이제 발등이 불이 떨어져야 부르짖죠. 대부분 발등이 불이 떨어져야 부르짖죠. 발등이 불이 안 떨어지면 안 부르짖죠. 사실은. 이제 학생 기도할 때는 어차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와. 안 뜨거! 안 뜨거! 안 뜨거!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야. 신경이 정상으로 온몸이 건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빨리 불똥을 치우던가 피하지. 근데 멈춰. 불이 떨어졌나? 뭐가 단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 어찌 돼요? 다 이제 불이 타서 썩어서 다리 이제 자르다가 해야겠죠. 영적으로도 그래요. 뭔가 육판 일이 생기면 깨달아요. 빨리 깨달아.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위기가 왔구나. 아니 위기가 오기보다도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런 뜻이에요 사실. 근데 위기가 왔는데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될 때가 되나? 될 때. 이건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는데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해보면 그때 내가 기도해서 나중에 전화해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 위험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보기도 해가지고 그 위험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말씀.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789절인가 해놓고 다 암송한다고 그랬는데 암송을 못했어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좋잖아요. 우리 지난 다니엘 기도 때 20일째인가 19일째인가 안창호 목사님인가 누구 목사님 그 교회가 그렇게 말씀 암송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 들으셨죠? 쥐락같이 천절을 암송, 천절. 이건 정말 아니 정상적으로 못해요. 사실은 천절을 암송하니까 유럽 여행을 보내주는 거예요. 유럽 여행을. 근데 천절은 우리가 뭐 도전하려고 하시고 권사님들이 1년에 109절만 해도 참 많이 암송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1년에 우리 100구절 1년에 109절이면은 일주일에 2구절 아주 쉬운 것부터 하고 우리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것도 우리가 암송적이고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진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길은 확실하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전보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 꿀보다 달더라. 사실은 하나님의 그때는 우리 성경책이 나오지 않을 때였거든. 구약 성경만 있고 파피를 이렇게 보는데 율법서만 봤어요. 그 당시는 율법서만. 그때도 율법서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제 다 내년부터 한번 일독에 다 도전하라고 이제 제가 광고를 할 텐데 그 내용이 들어가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조금 읽을만 해요. 근데 내용이 들어가면 이게 뭐가 맨날 제사 지는 거 나오고 막 짜증 나고 막 그때부터 막 이제 시험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그걸 다 읽어야. 근데 은혜가 되면 그것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 송이 꿀보다도 더 달게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잠이 안 오면 성경을 봐. 그러면 잠이 잘 온다. 숙면제 역할인데 성경이. 사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 우리 사모도 그랬어. 잠이 안 오면 성경 보자. 성경 보면 잠이 잘 와. 성경 보면 잠이 잘 와. 전도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아이고 자자. 성경만 읽으려면 더 졸리는 거야. 야 진짜 참 이게. 근데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인사하는 것 같지 않게 생각해. 사실은 이 성경 말씀 못 읽게. 잠자는 것까지 좋은데 마귀가 못 읽게 막 정신이 몽롱해갖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 그래서 나를 읽게 하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지혜가 막 IQ가 높아지는 거, 지혜가 많아지는 거.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자 그러면 순금보다 귀한 성경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48년 일본이아 세크리먼토 강 근처에 있는 존서티의 제재소에서 금이 발견되었습니다. 1948년 1월 24일 존서터가 제재소를 건설하고 있는 동안 그의 목소인 제임스 마셀이 우연히 금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서터와 마셀은 서로 동업자가 되기로 하고 그들이 금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유설하지 않는 것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서로 동의했습니다. 당시에는 라디오나 TV가 없었던 시대기에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했다는 소식이 미국 동부에 전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금이 발견했다는 소식을 접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의학 전공을 쫓아 제재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야 본격적인 골드러시가 194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약 8만 명의 포스터나이스들이 금광을 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금광지대에 몰려들었고 1853년에는 그 수가 25만 명이 달했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금이 발견되었다고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러 서부로 몰려들었는데 성경은 많은 순금보다 더 귀한 것인데도 왜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려고 몰려들지 않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귀하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성경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금광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성경책이 원래 베스트셀러잖아요. 세계 베스트셀러인데
성경을 많이 읽는 분도 있어서 그랬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왜 베스트셀러가 됐을까 했는데 성경을 선물을 많이 해줘서 나는 안 읽고 다른 사람들 선물을 많이 사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또 이제 새로운 사람들 또 있으면 또 선물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사가지고 읽어서 베스트셀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만큼 금광보다도 더 귀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얻고 싶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돈 버는 것이 유익하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면 돈 버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돈 버는 것도 유익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째로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생명을 준다는데 여러분 요즘 이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나온 그 삶이 너무나 어리석을 때가 많았다. 어리석을 때가 너무 많았다. 근데 또 앞으로 가서 또 오늘도 그렇게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화내고 싸우고 지지고 끄고 죽어라 말아. 내 생각은 이해가 안 돼. 저도 그런 일 없었어요? 저는 그런 일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목숨을 내를 뻔도 했고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싸운다면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은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생명은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육의 생명을 나눌 수가 있고 영의 생명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육의 생명보다 영의 생명을 더 강조한다. 영의 생명. 육의 생명은 우리가 제한돼 유한된 생명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9절인가.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지 이 우리 유한된 생명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적은 영원한 생명이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종을 주중에 우리로 한 천년가가 되게 하시라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고 친아버지가 돼. 친아버지? 네. 아버지는 우리가 성경으로 양자라고 양자가 맞긴 맞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라고 우리가 아주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게 말씀으로 나왔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거죠. 이게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 만나면은 그건 위험해요.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에 빠져요. 사실은 말씀이 약했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환상도 보고 말씀 안에서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따라 이제 우리가 죽은 영혼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간증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연예인 중에 누가 그랬죠? 누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병이 치료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게 말씀으로 그 말씀이 막 어느 순간 성령이 막 그 말씀을 읽을 때 막 뜨거워지고 막 어떨지 모를 때가 있어요. 성령의 강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병도 고쳐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약한 영혼, 맥이 빠진 영혼을 강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지켜 가르치라고.
예,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많이 해야 될 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매 순간 영적인 생명을 또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먹어요? 밥을 먹어요. 밥. 그죠? 밥 안 먹으면 육신도 죽어요. 육신도 죽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물만 먹고는 40일도 살아봤지만은 물 안 먹으면 40일 못 살아요. 사실. 근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물도 안 먹고 40일을 하나님께서 금식하게 하셨는데 인간은 못해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양식을 먹듯이 영의 생명을 건강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먹어야 돼.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 예수께서 대변하사에 기독교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는 것으로만 살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을 준다.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나 성경 읽기로 했는데 믿음이 안 들어오는데 그럼 2도 갔어요. 아니 2도 했는데 안 들어오는데 그 3도 갔는데 안 들어오는데 4도 갔어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언젠가는 들어와. 언젠가는 역사하셔. 인내를 가져요. 인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주신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안 듣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읽고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오늘 말씀도 많이 드려야 돼요. 유튜브도 우리 서명서 많이 보죠? 유튜브에서 많이 보니까 어떨 때는 우리보다 지식이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모르는 거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우리가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드려야 돼.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고명희 목사님 말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요. 오직 믿음은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2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루 눈을 떴을 때 뭐 내가 할 일 다 알잖아. 여러분 오늘 일정을 다 알잖아요. 오늘은 내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오늘 내 일정이 이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이제 매일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생각나면 꼭 그렇게 해요. 그래서 생각나면 오늘 이렇게 할 건데 또 하나님 뭐 또 할 일이 있을까요? 할 일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일정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직장에 나가서 뭐하고 누구 만나고 저녁 먹고 또 자고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똑같은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심령은 날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주세요. 어저께 똑같은 사람 만났는데 오늘 내가 기도하고 나가면 내 입속에서 다른 말이 나와요. 복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전도를 할 수도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사랑한다고 말을 고백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간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 희망을 주신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살려고 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부자로 사는 것은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초대교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순교하라고 다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사실. 그리고 뭐 중세 시기부터 다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 살아요. 부자로 사는 사람 아주 또 특별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의 종하고 선지자하고 선교사님들하고는 좀 사명이 달라. 여러분 일반 백성들하고는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시라고 그래요.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히브리서 4장 15장 10장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 권병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내 미래가 잘 되어질 것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지막에 제가 요양사 실습하면서 참 깨달은 게 많아. 또한 우리 마지막에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요양원에 가가지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 내가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활동하고 활동하지 못하면 그냥 데려가 주세요.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한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 그냥 잠자듯이 가면 안 돼. 잠자듯이 가면 너무 서운해. 자기가 잠자듯이 가면 너무 서운하니까 안 되고 좀 3, 4일 동안 좀 앓다가 9984에 3일 그렇게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야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다.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그랬잖아.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다. 기약이 가고 그러면서 다 유언하는 거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근데 이제 나 잘못된 삶도 좀 회개해도 다시 한번 오고 자녀들 사랑한다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다 얘기하고 주님 갑니다. 그리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라는 대로 믿으면 바라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좋은 걸 바라봐요. 좋은 걸. 그리고 로마서 15장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하고 우리 교훈을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소망을 가지게 하려니라. 소망을 가지게 하려니라. 여러분 주님 나라 가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할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좀 잘했다고 칭찬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냥 에휴 좀 더 잘해야지 이 자식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남은 인생을 좀 더 좀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칭찬을 못 받아도 일단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수경수장님 칭찬을 못 받아도 구원을 받읍시다. 구원받는 게 이제 첫 번째는 중요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상자비가 아니고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서 정말 탕탕거리고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참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은 얘야 너는 땅에서 네 먹고 싶은 대로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냐? 너는 세상에 마음껏 잘 살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고통을 받아야 돼. 저 나사로는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어.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활을 누려야 돼.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100% 당장으로 사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되겠지. 그러면서 성경에 누가 보면 나왔어요. 그렇게 너는 이 땅에서 그렇게 당장으로 살았으니까 너희 와서 고통을 하게 돼.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고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면 너희 이 땅에서 믿음이 약간 고통스러우시니까 이제는 편안히 살아. 내가 좋은 아파트 줄게. 좋은 아파트 줄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자유, 풀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자꾸 우리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묶어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 얻어야 돼. 자유. 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 풀이. 너무 자유고 이 자유라는 것은 지금 방종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내가 막 먹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세상에서 막 즐겁게 살고 그건 방종이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마귀의 권세 받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릴 때 그 자유함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그 해방의 날을 내가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그 기분이 어땠을까? 야 이제 우리는 자유다. 이제 일본 놈들 이제 다 도망갔다. 이제 우리는 자유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마귀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동안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그냥 속상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분내게 하고 싸우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그런 데서 자유. 야 이거 건드려봐 나한테 화가 안 나. 건드려 이렇게 나가 자유를 누려야 돼. 근데 아직도 우리가 그런 자유를 못 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누구한테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금방 또 얼굴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쟤가 나를 뭐라고 그러네. 지가 뭔데 나를 뭐라고 그래. 이게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씹든 욕을 하든 평안해. 자유하는 거예요. 이거. 그런 자유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게 자유라니까. 아이고 저 인간 꼬라지 저래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아이고 이렇게 남들이 막 건져 저도 어떨 때는 속상할 때가 있잖아. 근데 그래도 괜찮아. 나는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이 자유, 그런 자유, 이 진리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의 말에 해롭되지 말고 그냥 여러분 근데 그런 자유를 여러분 누리기 바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시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지를 못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룩함을 주시라.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느낄 수 있어. 모든 사람과 담이 없어야 돼. 여러분 담이 있어요? 담. 우리 집을 내가 만약 집을 짓는다면 독채를 짓는다면 담을 만들까 말까 한번 고민도 해봤는데 담을 안 만들 것 같아요. 담, 자기만의 가다둘 위해서 담을 만들잖아요. 이 내 안의 경계에서는 들어오지 마라. 최대한 내 자존심은 건드리지 마라. 이 자기 담을 만들어. 사람들이 다 자기 담이 있어요. 그걸 침범하게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담에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참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또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 대 맞으면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화를 낼 것 같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저도 화를 낸다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는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 나한테 막 시근스러우고 쌍욕을 해도 기뻐. 성령이 충만할 때.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가서 전도하다가 그 말 들으면 시험 들어. 시험 들어. 고사님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돼.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해야지. 기도하려고 했다가 시험 든다니까. 그러니까 시험 든 사람 많아. 그래서 에이 하시는데 저잘 때라고 내가 이 전도지 갔다 나쓸 때라고 저희가 지옥 보냈어요. 저희가 좀 구하지 말았어요. 그런다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자유를 누리게 되려면 죄를 범치 말아야 되겠죠. 시편 119장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거지. 죄를 짓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자유를 준다. 또 하나 있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아까도 그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너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근데 말씀을 힘들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은 하라는 거예요. 자꾸 못해도 해야 된다. 근데 그 교회 안창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다 그렇게 말씀 암송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다고 못 따라온다고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사실은 이제 1년에 52주인데 일주일에 2개 암송하면은 104개, 내년에 해가지고 104개를 암송한 사람은 유럽을 보냈을까? 필리핀을 보냈을까? 생각 중이에요. 기다리면. 여러분 유럽 가라고도 못 가, 사실은. 몽골은 내가 한번 같이 가려면. 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된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조지 물러 간증을 읽고, 아닌데 우리 또 있어. 조지 물러 간증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매일 주의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 때보다 더 확실하게 깨닫다. 첫째로 관심을 둬야 할 일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섬기냐,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내 속사람이 어떻게 양식을 얻어 먹느냐 하는 것이다.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임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위로와 격려와 견고와 책망과 교훈을 받는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체험적 교제로 들어가야 된다. 교주물로 다섯인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몰두하는 것. 제가 이제 매일 PT를 하면서 이제 묵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묵상을 하면서 그대로 해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대로 따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PT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못 살아서 이 PT를 그냥 그만할까 그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PT가 저도 이제 PT 하면서도 깨닫는 게 많기 때문에 너도 깨닫는 게 있겠지만 네가 보낸 사람들도 깨닫는 게 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PT 하는 것은 한 100여 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카톡으로 제가 아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에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방에만 카톡방에만 올리는데 한 100여 분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내용만 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 음성을 다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PT를 음성으로 하게 된 동기가 동생, 사촌 동생이 오빠 목소리를 해줘. 목소리를 하니까 내가 더 은혜가 돼. 그게 자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까 말까 또 목소리를 하는데 목소리가 하는 게 은혜가 안 돼. 또 목소리를 목소리 좋지도 않은데 뭐 자꾸 목소리 해달라고 그냥 그리고 목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를 할 때 근데 해석을 같이 해주니까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는 빠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삶을 고백하고 과거 일을 얘기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적용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안 한 것보다는 한 것이 낫다.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한 것이 낫다. 그래서 그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깊이 잠겨 사는 사람은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의 체험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이제 이거 하고 마칠게요. 성경 말씀을 깊이 잠겨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산다. 다윗이 그랬고 다윗이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때문이다.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니까 기쁘다는 거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눈물의 선지자지만 그렇게 고백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매일 그냥 복음 전하는데 백성들이 구속하고 때리고 감옥 가고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이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 여러분도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여러분이 희망을 못 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희망을 준 거예요.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쁘게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 아빠의 뜻은 너희들 믿음 안으로 사는 것이다. 지금 우리 아들한테 내가 결혼식에서 3명 나라고 그랬는데 3명을 낳는지는 모르겠어. 지금 2명까지는 난다고 했는데 3명 나라 자녀를 많이 낳아서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복을 주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즐거고 기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화장품 안 발라도 돼 사실은. 근데 화장품 안 바르면 얼굴 좀 땡기네. 근데 화장품 안 발라도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저희 역사하신 하나만 더 읽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성경은 창조의 생명, 부활의 생명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서 인생의 종료를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곁길로 나쁜 길로 갈 때 그리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계속 종로에 머물러 생명과 능력과 보람과 행복과 축복과 희망을 얻도록 의로 그렇게 줍니다. 이 성경 우리에게 이만큼 기입하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 같이 읽고 제가 기도고 마칠게요. 또 있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확신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성경을 섭취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를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을 저의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바른 신앙을 통해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를 행복해 해주는 행복 내비게이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했지만 우리는 또 내일 이것을 또 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빛이시고 힘이시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저들이 묵상하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또 일터로 나가는 우리 권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마쳐야 하는 거예요. 2시 안에 끝났어요. 됐다. 1시간.